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탈무드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울상으로 말했습니다. 랍비님, 우리 집이 너무 좁아요.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진짜 너무 복잡해서 행복을 못 느끼겠어요. 랍비가 진지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럼 집 바깥에 있는 염소, 닭, 소 모두 집 안으로 들어놓고 며칠 한번 살아보게. 농부는 황당했지만 랍비 말을 따랐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동물원이 됐습니다. 염소는 뛰어다닙니다. 들이박습니다. 닭은 새벽에 꼭 끼어 울립니다. 사람들을 다 깨워놓습니다. 소는 집 안에 온통 더럽힙니다. 너무 좁게 보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수라장이 되었죠. 며칠 후에 농부가 다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이제 동물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 그 말을 듣고 농부는 가서 동물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소리쳤습니다. 와! 집이 이렇게 넓었나?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웠나? 이제야 진짜 행복해. 자, 집 크기도 똑같고 가족 수도 똑같습니다. 관점만 바뀌니까 갑자기 행복이 찾아온 거야.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넓어지면, 더 좋은 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은 더 얻는 데 있지 않아요. 이미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족, 생명,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천사를 통해서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전했죠. 이삭 태어날 것이다.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이 태어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롯에게는 소돔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가랴에게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렸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메시아 잉태를 알렸습니다. 이 모든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천사가 실제한다고 이야기하죠.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게 활동합니다. 천사들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 이 천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보호하고 돕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고를 막아주고 위로하고 인도하는 그런 많은 일에 관여하고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이것이 천사의 역할이에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마음을 쓰고 계세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 마음을 쓰십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인간의 존귀함이 드러나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천사들은 그런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 특권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인간들을 시기하죠. 비록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그 특권을 잠시 잊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자, 오늘 천사가 전하는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 그 소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식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맛있는 음식, 또 잠깐의 승리,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랜 동안 성취하고자 하는 큰 기쁨, 메시아가 오신 거야.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의 소식이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입니다. 구주, 구원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고 주, Lord, 만물의 주인,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죠. 자, 이 소식, 오늘날 너희 가운데 오신 분은 그분이다. 이 소식은 단순히 아이가 탄생한다는 소식이 아니에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표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징. 두 번째,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하고 있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면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표징이다. 그냥 그 귀여운 아기가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워있다라는 그런 표징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죠. 구유에 누워 있어요. 구유는 동물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밥그릇 같은 거죠. 밥그릇. 여물 같은 것을 담는 그러한 것을 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식 밥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양식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기예요. 탄생할 때 그 강보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놓일 때도 세마포에 쌓여 있었답니다. 그 시작과 끝이 비슷해요. 근데 부활 아침에 보니까 그 세마포는 가지런히 접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강보를 벗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 구유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십자가 나무 연결되죠? 구유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님이 장차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가. 구유의 아기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표정이에요. 그 사랑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만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구유의 아기는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자기 마을, 자기 나라 소식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글로벌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 다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을,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식들을 다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 재난, 경제 위기, 팬데믹, 매일매일 불안한 소식들이 덮칩니다. 2024년 한국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 46%를 넘었어요. 국민의 반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이 40%예요. 세상에는 매년 50에서 60개 정도 되는 무장 분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가정폭력, 또 갱들 간의 어떤 그런 전쟁,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참 평화를 갈구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 내적인 그런 안에서도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두 자아가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막 어떤 욕심과 정욕과 어떤 그런 윤리 같은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막 싸우고 막 하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것도 철학적인 어떤 것 계속해서 막 그런 평화가 없습니다. 천군 천사가 노래한 평화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어지는 평화. 천사들이 부른 이 찬송의 절정은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 자, 이 평화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는 구원받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세상은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갈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기쁨의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은 단순히 아기 탄생이 아닙니다. 구유에 누우신 그 아기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기쁨의 소식,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선물입니다. 비싼 다이아몬드나 명품 가방처럼 잠시 반짝이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선물, 삶의 일부입니다. 행복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토록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올 때마다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사의 찬송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평화는요 온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온 인류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누구겠습니까? 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주어지시는 평화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누가 그 평화를 누리고 있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참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부어주시는 이 평화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 속에서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겠지만,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받겠지만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소중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그 선물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받아들이는, 꼭 영접하는, 꼭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복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